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 커버넌트 학생부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배우고 또 생각하고 아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다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이곳에 모인 4명의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세 군데를 함께 볼게요.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먼저 볼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5장 6절입니다. 또한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마지막입니다. 시편 2장 6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네. 23문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무를 실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행하시되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에서 실행하십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자 동시에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 중에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정해진 대로 이 땅에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대요.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실제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 단지 죄가 없으신 영혼과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구속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제로 주어졌는데, 이 구속이란 단어는 종이 된 자나 포로로 끌려간 어떤 사람을 다시 되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속이. 아담의 첫 범죄로 인류 가운데 이 죄 때문에 많은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죄 때문에 원래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될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사망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망만 들어온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온통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따랐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순간 즉시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관심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속자로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속자, 즉 무언가 잃어버린 걸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서 주님을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주님을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간간히 목사님이 읽어봅시다 그럴 때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한 글자 놓치는 게 완전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죽었더니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살리러 왔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은 누군가를 살리러 왔대요. 죽어가던 사람이 아니라. 자, 구약에 보면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자, 또 제사장, 왕은 각자 임무가 다르죠. 근데 그 임무, 자기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먼저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머리에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 통치권을 기름 부음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무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일을 시작했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맡은 그 일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왕이 선지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왕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맡은 것만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받았으면 나는 왕만 하면 돼. 선지자는 선지자의 임무만 감당하면 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맨 아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가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사람이면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구속자로 오셨는데 주님 홀로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세 가지를 다 감당하십니다.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주님께는. 구약에는 직무가 나눠져 있었는데, 자, 구속자의 직무가 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 사역입니다. 중재라는 말은 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싸우지 마세요.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재자라고 해요. 중재.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목사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주님을 구속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중재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불러요. 아까 중재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싸움에 끼어들어 서로 뭐 하는 사람? 화해시키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럼 우리랑 누구랑 지금 싸우고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랑 누구랑 싸우고 있을까요? 죄? 언제?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마귀. 마귀? 사탄? 아니에요. 악마. 악마? 아닙니다. 목사님 얘기해 줄게요. 답을 다 목사님 써놨어요. 최초의 죄는 하나님과 모든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바꿔 표현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는 화날 때 화도 내고 어떤 친구들을 볼 때 내 마음에 드는 친구도 있지만 저 친구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도 솔직히 있죠. 한 반의 친구들이 내 마음에 다 들어요. 다 내 편이에요. 다 내 마음을 알아줘요. 그런 친구도 있고 쟤는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볼 때 타락하기 전에 너무 예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사람을.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이제 예쁜 게 아니라 적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적이 됩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죄인은 원수 관계예요. 이 말을 중재라는 표현으로 빌려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싸운 적이 있나? 의아해 할 텐데 내가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갖고 원죄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직무를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구속자로 오신 거예요. 구속자가 아까 구속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포로나 종된 사람을 다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되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포로라는 거예요, 그럼? 죄의 포로라는 거예요. 사단의 포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나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죄 한 번도 안 지어야지 해서 우리 결정으로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또 넘어져. 또 죄를 지어요. 어떤 사람은 밥 먹듯이 죄를 지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데 죄가 죄인지도 몰라. 그 사단에 완전 장악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기능과 제사장의 기능과 왕의 기능을 홀로 다 가지고 이 땅에 구속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건 인간을 영적 무지에 빠뜨립니다. 또 죄인이 되게 만들었고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로 지음 받았는지 우리는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아담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그 지혜는 사람. 그 지혜는 어떤 누구에게 받은 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지혜예요. 인간의 연구로 IQ가 측정이 안 되는 지혜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지혜는 그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완전한 몸이었어요. 감기 영원히 안 걸리는 몸이에요. 질병이 없는 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세 가지 기능을 답을 맞췄잖아요. 선지자의 기능,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제사장, 거룩하게 삽니다. 왕, 모든 피조 세계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 복종을 해요. 지금은 동물원에 갇혀있는 그 맹수들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걸릴 때는 다 옆에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맹수가 아담과 하와를 건드릴 수 있었을까요? 못 건드려요. 왜냐면 왕 같은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사자가 걸어가는데 그냥 고양이에요. 애완견이야. 아담이 볼 때. 왜냐면 아담의 왕 같은 그런 기능이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아담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피조 세계가 아담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아닌 새로운 어떤 초월적인 존재, 즉 중재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세 가지 직무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세 직무를 말하는데 이 세 직무는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직무하면 세 가지 직무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감당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100% 완전하게 감당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셔야 합니다. 이건 지난주 말씀이죠. 가장 먼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관계를 화평케 하는 사역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고, 두 번째, 인간에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는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사형제도에 의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실제 사람으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왜 그러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대상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를 용서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A, B, C, D 사람들이 있는데 다 죄를 하나씩 지었어. 근데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피를 흘리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림은 잠깐 배에서 이렇게 피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죽으면이에요. 죽으면. 그럼 이 땅의 죄인들이
다 죽으면 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주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자, 선지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왕의 직무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첫째,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이 영적 무지에 빠졌기 때문에 태초에 아담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지혜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실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제사장의 직무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다시 어떤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의 직무입니다. 모든 인간이 항상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불의한 인간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원래 갖고 있었던 어떠한 존재로요? 의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실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첫째, 둘째, 세 번째로 한번 잘 집중해서 보세요. 세 직무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젠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 선지자의 직무인데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선지자는 아니에요. 이건 구약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역할은 똑같아요.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선지자로서 택하신 백성들을 영적 무지에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십니다. 지식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대답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게 뭐죠? 그럼 아담의 원죄가 딱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그전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아담의 원죄가 뭐야? 아담이란 말은 혹시 들어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담의 원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가 있다고?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지식이 조금 증가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실제로 거닐면서 또 강가에서 배 위에서 언덕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일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 천상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말 했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귀로 듣지만 언젠가 그 말씀이 귀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고. 그때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귀로 들어도 어려워. 이게 뭔 말이지? 돌아서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니니까. 성령께서 주는 지혜이기 때문에. 자, 선지자로서 지상에서 가르치는 사역, 또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 의의를 획득하셔서 영적 찔림, 각성이 일어난 영혼 안에 의의를 전가하십니다. 목사님이 파란색 가로로 신분의 변화라고 적어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사단에 정리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빠, 엄마가 노비면 당연히 자식도 노비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노비면 그 자식의 자식도 다 신분이 노비예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노비 출신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바뀌니까 이제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을까요? 사탄에게 있을까요? 사탄. 네. 자연스럽게 죄를 좋아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죄를 즐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대부분은 그냥 마음껏 짓습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홀로. 십자가에 손과 발과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상에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만한 죄 없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고 그랬죠. 죄 없으신 분이니까.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쵸? 올라가셨으니까. 그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실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민재를 위해서, 준수를 위해서, 민희를 위해서, 한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 민재가 오늘 2024년 3월 17일 학생부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는 어떤 일 하다 쉴 때가 있죠. 지치니까, 힘드니까. 근데 주님 왜 지치지 않으시죠?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수천 년 동안 지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또 중재자가 아까 어떤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 싸우는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싸움을 화해시키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죄인을 볼 때 진멸의 대상, 제거의 대상으로 보신다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지금 계속 기도하셔서 우리가 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도 않았다면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다 죽었을 거예요. 주님 우리를 좀 막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세 번째, 왕으로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고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생번충정,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짐승들에게는 두 가지밖에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명령이 더 생겼어요. 짐승에게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끝이에요. 그냥 열심히 퍼져라, 이게 짐승에게 주신 명령이고,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추가됐다고 그랬잖아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 사람으로 오셔서 왕처럼 사셨습니다. 비참하게 가시기도 했지만 그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이 주님의 죄가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죄가 해결됐다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세 가지 직무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커져요. 말씀을 더 알고 싶어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제사장으로서 우리 구약의 제사장이 대제사장 기억나 예전에 사진도 한번 보여줬는데 허리춤에 방울을 하나 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저기 그 홀리 텐트, 이동식 텐트 저 안쪽까지 들어가서 피를 제단 앞에 뿌리고 막 바르고 그런 의식을 행했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라고 그랬죠?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 그 안에서 죽었다는 소리. 하나님이 그냥 죽이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합당치 않게 들어온 대제사장은 방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구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손만 치우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구속자로 믿어야 돼요. 주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회복되는 세 번째 기능이 왕의 기능입니다.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한결의 삶을, 민희의 삶을, 민재, 준수의 삶을 통해서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쉽게 대할 수가 없어요. 항상 맨날 장난치고, 농담하고, 때리고, 욕하고, 험담하고, 막 무시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언제부턴가 민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시기가 옵니다. 준수도 마찬가지고, 민희도 한결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절을 말합니다. 약 한 2000년 전에. 그때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로마에서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 한 번만 안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 믿었던 그 초기 성도님들은 굴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 나는 믿는다. 끝까지 믿을 거다. 거부했어요. 그 협박을.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똑같은 협박을 당해요. 당신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왕 앞에서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놓아주고 목숨만을 살려줄게. 그러니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주님은 나를 80년 넘도록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배신할 수 있을까?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너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불에 타면서도 찬송가를 불렀대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 바비데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었고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내 몸에 가해지는 협박이나 고통이나 그런 아픔보다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가능할까요? 구원받아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 회복된 사람들은 지금도 어떠한 협박과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역을 지상에서도 하셨고 지금 천국에서도 우리를 위해 계속 하시고 계세요. 이 세 직무가 어디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당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천상에서 하신 일이 여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감동되셔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을 입에 넣어주셨어요. 이 성경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십니다. 그게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린다는 소리예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두 번째,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희생으로 얻은 의의를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하시며, 여러분 나중에 받을 세례와 성찬으로 도장 찍으십니다.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을 누구에게 주는가? 삶의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아, 저 학생이 이제 예배생활 충실히 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마음 자세가 돼 있구나. 그러면 적당한 나이가 되면 그 신앙의 태도를 보고 세례를 주고, 세례는 한 번이죠. 성찬은 수시로 줍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를 점검하는 그런 증거로 성찬을 베푼다는 거예요. 마지막,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고 사탄의 사역을 멸하시는 사역을 이제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모여 있죠? 교회.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여 있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곳이 교회인 거예요. 저 아래층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곳이든, 거기 천막이어도 지하실이어도 골방이어도 어디 험지여도 사막 한가운데도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으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예, 지붕이 없어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새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 마음에 적용하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희생으로 얻은 의를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하시고 죄인들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사탄의 사역을 멸하시는, 즉 죄를 끊고 구원에 합당하게 살도록 권면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말씀을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교회, 또 세례와 성찬을 정당하게 시행하는 교회, 또 마지막으로 교회의 어떤 잘못을 보면은 교훈하거나 훈계하거나 권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말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하라, 이런 뜻이에요. 좋은 것을 자꾸 하라고 해야지, 좋으니까. 근데 나쁜 것은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를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빠지기 싫어도. 근데 그럴 때마다 나 한 사람이 주님께서 택하신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나 스스로를 채찍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빠질 상황이 발생했어요. 상황은 그럴 때 예배를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는 그냥 가끔 빠져도 되는 그런 부분의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겁니다. 목숨보다 예배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빠질 딱 한순간이 있습니다. 죽었을 때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면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 정말 몸져 누워서 정말 어디 누워있다면, 그래, 목사님은 그래요. 기어서라도 나와라.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경우는 사망했을 때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빠지지 마세요. 예수님만 되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신앙 고백 안에서 살도록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죄를 끊고 구원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합당한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나가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의 교훈은 성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버려진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새 직무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구속의 사역을 세 가지 직무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새 직무를 유일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에게 참된 평화, 화평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만 가득할 뿐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주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묶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구속자로, 나의 중보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구속자, 나의 중보자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
아니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서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커버넌트 학생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무언가에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빼앗긴 바 되었고 또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내 즐거움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사오니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나의 구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그 오래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죄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직무를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세 가지 직무의 기능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사 주님을 아는 지혜도 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도 회복되게 하시며 어디서든 왕같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삶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